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성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죄송합니다.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음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물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영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구원도 받게 하시고 인격의 구원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듣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본문을 만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책 이러면 온통 천국, 지옥, 천사, 사탄 이런 식으로 이제 영적인 기록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하면 할수록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는 영의 이야기가 맞는데 동시에 철저한 육의 이야기고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일단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인 것이 믿어지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꼭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와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 삶에 일어난 일이 되고 날 위한 일인 게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과 운명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확실한지가 믿어지고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게 믿어지는 거죠. 그럼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영이 구원받을 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구원이 뭐냐? 이제는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중독은 그대로 계속 가고 있고, 가정에서는 혈기와 폭력이 난무하고 소비의 절제가 무너지면서 빚에 시달리고 있다. 이거는 건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만약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가 오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었으면요, 공동체와 함께 그 비만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만은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좀 더 건강하고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비만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를 넘는 소비가 잡히면서 서서히 빚이 해결돼야 하는 것이고,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꼬여있고 그 까칠한 성격이 교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닮아야 돼요. 예수님 꼬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까칠하지 않았거든요. 그 성격 변해야 되는 겁니다. 생활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생활의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의 믿음이 지금 손과 발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제대로 된 공동체를 못 만난 거예요. 나를 훈련시켜주는 공동체를 못 만난 거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어느 경우가 됐든지 간에 내 믿음이 생활의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본문이 지극히 영적인 본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활의 구원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자,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말씀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먹는 성물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물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사장은요, 일체의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배할 때 가져오는 재물 중에서 그 일부를 소득으로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의 소득을 성물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그걸 해서 얻어서 먹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성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성물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좀 개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회자의 사례비는 성물이고 성도님들의 소득은 세속적인 돈이냐?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를 묵상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건 다 성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제사장이나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목회장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성령 받은 평신도가 모두가 다 각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을 책임지는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이에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와 내 지체를 위해서 기도의 제사를 직접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신도도요, 선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회자가 없으면요, 평신도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돈의 영역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역한 다음에 성도님들 모두가 동의하는 절차에 따라서 정직한 사례비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목회자가 정직한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 건 모두가 다 이견이 없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제사장들은 정직한 일을 정직하게 감당해서 소득을 얻어야 돼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예민하지만, 그래서 가장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훈련을 하다가 어떤 분의 소득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죄가 뭐고 죄가 아닌 게 뭔지를 분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인 거예요. 내 소득이 불법인 걸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돈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진짜 예민한 문제거든요. 정말 예민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인 것은 인정하고 불법적인 일을 그만두거나 부당한 수익을 포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 진짜 고개 숙여서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분들의 이 결단과 삶을 보면서 늘 배우게 돼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해서 얻은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게 다 전부 다 성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 어떤 소득을 얻으셨습니까? 그건 일반 돈이 아니에요. 성물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성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얻은 소득, 다시 말해 성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데 이것을 아무하고나 나눠 먹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얻은 성물이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아무하고나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 제사장의 성물은 오직 가족하고만 먹는 것인데, 그러면 이 제사장의 가족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의 가족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기준을 선명하게 제시해 주는데요, 만약 누구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가족이 아닌 거예요. 뭘 해도 가족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말씀의 기준에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 제사장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각 가정을 보면요, 호적에는 가족이라고 돼 있는데 실상을 보면 가족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교회를 보면 공동체라고 모이기는 했는데 실상을 보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교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모였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진짜 가족이 뭐냐, 그리고 진짜 공동체가 뭐냐, 그것이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이것을 오늘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성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기록되는데, 잘 들으세요. 일단 일반인, 다시 말해서 나와 같이 제사장이 되지 못한 사람은 같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이룬다라고 할 때,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할 때 아무나 하고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제사장끼리 만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제사장이 되어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객인데, 이 객은요,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의 마음가짐 자체가 내 인생에 이혼은 없어. 오늘 내가 서야가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가치관 안에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지, 떠날 수 있지, 어떻게 한 사람하고 평생 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이런 가치관으로 결혼을 하면 표면적으로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객이에요. 손님이라는 거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족이 될 수가 없고 같이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품꾼인데, 품꾼이라는 것은 어떤 집에 소속된 일꾼이 아니고요, 그날 돈 받고 일해주는 일용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철저히 주고받기를 하지 헌신하는 일은 없어요. 대가 없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이 있으면 딱 받은 만큼만 일하지만 줄 것이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 철저하게 주고받는 관계, 헌신은 일절 없는 관계, 이게 바로 품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성물을 나눠 먹을 수가 없고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이하를 보면 드디어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자격을 말하는데, 이 가족의 자격을 말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거든요.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이걸 채워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족이 누굽니까? 일단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관계에 있어서 이 돈 문제가요,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 돈 문제가, 값을 주고 산다는 게 일단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받는다라고 할 때 이걸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좀 불가능해요. 굉장히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구원을 표현하는 말 중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히브리어로 파다, 영어로 하면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뭔가를 구해낼 때 그만큼의 돈을 낸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성남에 있는 이제 모란시장에서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모란시장에 가면요, 철장에 개가 갇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들이. 근데 이거는 지금은 안 그러고 진짜 예전의 풍경인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적어주세요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철장 안에 이게 갇혀있는 개 중에 적어주세요, 딱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목을 하면 주인이 그 자리에서 개를 잡아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는 이제 보신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개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나를 살려주는 인격적인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를 정말 사랑하는 인격적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착한 사람이 개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이거죠. 근데 인격은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개를 살 돈이 없어요. 어머 어떡해, 얘 그냥 놔두면 죽는데 어떻게 불쌍해,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펑펑 울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 인격, 그 눈물 있잖아요, 다 쓸데없어요. 아니, 철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개가 구원을 받으려면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눈물 흘려주는 사람, 나 예쁘다고 머리 쓰다듬어주는 사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 필요한데 그게 뭐냐? 지갑 꺼내가지고 돈 낼 사람 필요한 거예요. 돈 낼 거 아니잖아요. 그 자비, 사랑 다 공허한 거예요. 다 쓸데없어요. 쓸데없어요. 돈 안 내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눈물 한 바가지를 흘려도 돈 안 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완전히. 마찬가지로 우리 운명이 뭡니까? 철장 안에 갇힌 개 같아서 어느 날 죽음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이번엔 너라고 한다고 하죠. 그러면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런 나를 운명의 철장에서 꺼내시고 죽음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눈물? 따뜻한 손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한 일이 뭐냐? 자기의 몸을 쭉 찢은 다음에 피값을 내셨다고요. 여러분, 반대로 피값 치를 거 아니면 돈 낼 거 아니면 사랑, 자비, 친밀한, 이거 다 공허한 말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친척분이요, 저를 만나기만 하면 어릴 때 맨날 그랬어요. 아유, 우리 강아지 그러면서 그렇게 깨무는 거예요. 왜 깨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깨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막 매년 보다가 어느 날 툭 치면서 한 말이 뭐냐? 그렇게 예쁘면 애 좀 용돈 좀 주라고. 근데 갑자기 용돈 주라고 하니까 얼굴이 싸늘해지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분한테 용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뭔지 아세요? 예쁘다, 우리 강아지 깨물어주는 거 있잖아요. 다 공허한 거예요. 다 공허한 거.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위선이에요. 돈 낼 거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 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공허한 사랑 안 해요. 위선적인 사랑은 예수님 안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 구해내겠다, 이 말 뜻이 뭐냐면 그분은 값을 치르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피값을 지불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사랑 받는 사람마다 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절대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 맞아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사람은 다 구원 받아요. 그런데 피값 낸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요, 모두를 위해서 피값 낸 게 아니에요. 피값 낸 사람이 누군데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우리가 어떤 옷가게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쭉 둘러보다가 어머 이거 너무 이쁘대요. 너무 예쁘대요. 나 꽂혔대요. 그러면서 이거 좋아요 라고 했어요. 이때까지 이 옷은요, 그 사람 소유 아니에요. 주인이 그 사람한테 옷 안 줍니다. 아무리 예쁘다 펄쩍 뛰고 저 이 옷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백날 해보세요. 주인이 그 옷을 주나?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지갑을 딱 열더니 돈 내는 거예요.
그 순간 모두가 인정하는 게 뭡니까? 값을 지불하는 순간 이제 그 옷은 그 사람 거예요. 옷가게 주인도 나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의심을 안 해요. 만약에 이 옷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죠. 그럼 옷이 그 순간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 나 이 사람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갑 열어서 돈 냈으니까 옷 자신도 그 순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이 사람 거구나.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돈 낸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돈은요, 소유권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돈밖에는 그걸 못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핏값 내고 사셨다라고 할 때 뚜렷한 증거가 뭐냐? 어느 날, 아, 내가 하나님 거구나. 이게 의심 없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핏값 내고 사신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의심이 안 되는 사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자를 값주고 사셨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택자라는 거죠. 이거 안 믿어지잖아요. 택자 아니에요. 죄송한데 택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교회를 보면요,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렸대요. 그런데 내 인생도 자신의 돈도 자신의 시간도 어떤 것도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요 값을 치렀대요. 거기까지는 기분 좋게 믿어요. 근데 너 하나님 거야 라고 할 때 그건 또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주님께 안 내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죄송한데 이거 택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거 인정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거 믿고 있나? 자기 기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핏값 내고 구원했습니까? 이 말 들을 때는 좋아하면서 이제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야, 너의 인생 너의 생명 다 내 것이야, 내 소유야, 이건 또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듣기 싫어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택자일까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핏값을 지불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사람은 내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생을 나눠 먹는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냐? 일단 하나님이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공허한 사랑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돈 주고 산 사람이 가족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걸 의심 없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족이고 하나님과 영생의 떡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생활로 한번 이게 적용해보자 이거죠.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예요? 제가 예전에 그 5만 건의 이혼 상담을 하신 변호사님의 강의를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요즘 기가 막힌대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이혼 상담을 할 때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에 상당히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야, 제가 이걸 듣고 왜 요즘에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지 제가 드디어 이해를 하게 됐는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젊긴 하지만 어쨌든 저보다 젊은 부부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결혼할 때 각자의 소득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전부 다 합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공동의 생활비를 얼마를 낼지 그걸 합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생활비를 각자 너 100만 원, 나 100만 원 이렇게 할지 아니면 200만 원을 할지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터치를 안 한 거예요. 네가 그 돈을 가지고 뭘 사든 투자를 하든 일절 서로 간에 터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됐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딱 했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은 한 달에 25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비를 100만 원 내요. 아내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비를 100만 원을 내요. 그러면 내는 생활비는 똑같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사는 한 달의 그 삶의 질이 부부간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벌써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500만 원 벌고 나는 50만 원을 벌면 공평한 건 비율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만약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실직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못 낸다라고 하죠. 야, 이거 처음 약속하고 다르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조금의 손해도 안 보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호적에는 가족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종이다리인가? 하는 어떤 그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짤을 좀 봤는데 거기에 어떤 기록이 있냐? 아내가 그 집에서 열심히 헌신을 해요. 그 전업주부로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냐? 어느 날 남편 책상을 치우다가 수첩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수첩에 뭐가 써있는 줄 아세요? 그동안 내가 아내한테 쓴 돈, 처갓집에 준 돈이 전부 다 기록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도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내가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깨닫는 게 뭐냐? 아, 이 사람과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나한테, 이 사람한테 나는 그냥 하녀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돈에 대한 헌신이 없잖아요. 이건 가족이 아니고요. 객이나 품꾼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가족이에요. 함께 성물을 나눠 먹는 가족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족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공허한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아껴. 여러분 죄송한데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가족은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내 성물 함께 나눠 먹고 내 구원을 나누는 그 소중한 가족을 얻으면서 돈이 아깝고 돈으로 손해보는 게 싫다? 죄송한데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앞, 뒤가 안 맞는 거예요. 뭐 하나 줄 때마다, 돈 줄 때마다 그렇게 생색을 낸다. 야, 내가 너한테 이 정도 돈을 썼는데 그러면 너도 나한테 이 정도 헌신해야지. 대접을 해줘야지. 어디 눈을 똑바로 쳐다봐.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데 그냥 내가 말하면 너는 네 해. 이러면서 있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하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죠. 갑질을 한다고 하기 시작하죠. 그건 그냥 주인하고 종의 관계인 거예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요, 돈에 대해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벌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월급 타가지고 남편한테 통째로 갖다 주셨어요? 아내한테 통째로 갖다 주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죄송한데 가족 되고 싶으세요? 당연한 거라고요. 생색 좀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족이 안 될 거면 그러셔도 된다니까요. 그냥 직원 관계, 갑과 을의 관계 그러실 거면 그래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족을 이루실 거면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지 마세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통째로 가정에 갖다 주는데 죄송한데 그거 생색 내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가족은요, 그래야만 가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이 뭡니까?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값을 치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에 되게 비싼 한정판 명품 백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그걸 놓고 그냥 한 1,000만 원 내라고 해요. 그거 듣고 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하다라고 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습니까? 그 정도 값은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때는요, 돈을요, 세상에 있는 돈 다 끌어다가 거기다 갖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신결혼은 그런 거예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돈이 왜 아까워요? 다른 거 살 돈이 있으면 가족한테 쓰세요. 가족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얻겠다라고 하면서 돈 쓰는 게 아깝고 내가 쓰는 돈에 대해서 생색이 나고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럼 죄송한데 가족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사세요. 돈이 아까운 분은 가족이라는 말 쓰지 마시라고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그 가정은요, 가족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계기이고 품꾼이에요. 우리 가족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놈의 생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뭐 좀 해주고 생색 좀 그만 내세요. 계산 좀 그만하세요. 그 인색한 건 좀 버리세요. 그거 있는 한 우리는요, 가족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제가 이제 저 자신을 가만히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하나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어떤 공동체에 마음이 열리고 그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됐다라고 하죠. 비로소 가능해지는 게 뭐냐, 내가 그 교회에 헌금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헌금이 되고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한 교회의 마음이 어느 날 떠날 때가 있어요. 이 교회의 신뢰가 깨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뭔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믿고 헌금해요? 신뢰가 깨졌는데. 아니,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11조를, 11조가 얼마나 귀한 건데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던 고민인데, 요즘에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 저는 11조를 할 겁니다. 내고 싶은데 이 11조를 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내고 싶은 다른 교회, 내가 내고 싶은 선교단체에 내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 질문이 제 입장에서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질문을 받고 11조는 교회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면 저는 되게 개혁적인 목사가 되고 물질에 욕심이 없는 쿨한 목사가 돼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11조를 내야 됩니다 이러면요, 되게 음흉한 목사 되고 뭔가 욕심이 되게 많은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딱 드디어 깨달았다 이거죠. 그게 뭐냐, 일단 11조를 어디에 하든지 간에 11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일단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겁니다. 일단 믿음은 대단하다 이걸 전자로 깔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게 분명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왜 11조 할 마음이 없어졌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혹시 내가 이 교회의 가족이다 이 마음이 사라지고 그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2절을 보면 제사장의 집에서 출생한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는데, 출생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집의 음식을 먹는다?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공동체에서 은혜 받고 있고, 또 13절을 보면 어떤 여성이 과부가 됐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서 친정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시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이 뭡니까?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가족이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내가 가장 비참하고 어려울 때 돌아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아요. 어려울 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게 가능해요? 내가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는데 물질로 헌신하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내가 이 공동체 사랑하잖아요. 물질의 헌신 하나도 안 아까워요. 성도님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속한 교회에 물질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식어졌다? 이거는 물질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왜 식어졌는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게 너무 확실해요. 나는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도 11조는 다른 곳에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세요. 나는 여전히 이 공동체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요. 근데 11조는 다른 곳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해야죠. 그런 경우는 해야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냐, 나는 내 공동체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냐, 그게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가족으로 꼭 공동체를 얻는다라고 할 때 그 중심에는, 좀 잘 들으세요,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얻는다라고 할 때 구원은요, 돈 문제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돈 주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 떨지 마세요. 가족은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있잖아요. 돈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위선 떨지 말자고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걸 얻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도 아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질이 아까우면 그는 일반인이요 객이요 품꾼이라는 거죠. 최소한 가족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를 얻기 위해 피값 치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가족을 얻기 위해서 물질의 헌신과 물질의 하나됨을 이루시고 공동체를 얻기 위해서 인색함과 생색을 벌이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피값 내고 나를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피값 내고 나를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이 인정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임이 인정되십니까? 가족을 위한 물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가족을 위한 물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부부간에 물질의 하나됨을 이루셨습니까? 부부간에 물질의 하나됨을 이루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녀하고 부모는 물질의 하나됨을 이루시면 안 돼요. 자녀 돈은 자녀 돈이에요. 부모 돈은 부모 돈인 거. 그러니까 부모 돈이 자녀한테 갈 수 있는데 자녀 돈을 집으로 합치지 마세요. 걔들을 언제나 떠내야 되기 때문에 자녀 돈은 합치는 거 아닙니다. 부부의 물질만 합치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의 물질의 하나됨을 이루셨습니까? 헌금 생활을 기뻐서 하십니까? 의무적으로 하십니까? 헌금 생활을 기뻐서 하십니까? 의무적으로 하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를 천국의 가족으로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아까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내 아들의 목숨도 아깝지 않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생명의 피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도 우리는 내 가족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할 때 아깝지 않습니까? 내 인생 아깝고 내 돈 아깝고 이 돈만 있으면 내가 뭣도 살 수 있는데 이러면서 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물질의 헌신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을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마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는 것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모든 위선은 떠나가게 하시고 거짓은 떠나게 하여 주셔서 공허한 말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천국의 가족, 그리고 실제적인 이 땅의 가족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 물질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기 원하고 가족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